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시고 참 무더위로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학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신앙의 집의 뼈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고백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우리 신앙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또 비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많은 신학자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찬송,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요. 내가 또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우리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종을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와 오늘 제가요 뵀을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나라 성도들과의 비교하는 그러한 글들을 좀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죠.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참 대단하다. 그건 인정한다. 한국 교회가 그 약 130여 년 단시간 동안에 세상에 단일 교회가 70만 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고 10만 명 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수만 명 넘는 교회들은 많고 이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한국 교회가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조금 실천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 말을 좀 잘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참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선교사님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항상 이 말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뭐 제가 또 이 고신교단에서 제일 처음 출석한 교회가 고신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떨까에 대해서는 항상 저에게는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 산상복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까?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듣는 설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고 오늘 이 산상설교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귀로 흘린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하였지만 그것이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이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 역시 그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못 알아봤는데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작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막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 참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이 부담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모래 위에 무슨 집을 짓노?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팔레스틴 그 땅의 지형이 우리의 지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사시사철 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가뭄이 계속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왁이라고 하여서 좀 계곡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다 보면 모래입니다. 모래.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다고 보니 이 모래가 땅땅하게 보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죠? 일반 그냥 땅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모래 땅인지 아니면 그 밑에 반석이 있는지 주초를 놓을 때 그것을 깊이 고민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깊이 팝니다. 일단 아마 이 사람은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죠. 우리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죠. 신앙에 대해 관심 없이 살면 됩니까? 신앙에 대해 관심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 말이죠.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의 삶을 하여튼 오늘 이 깊이 판다 하는 것처럼 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만나보니 진짜거든요. 이건 우리가 딱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딱 알아차려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가 딱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이 됩니까? 신앙에 집중이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요, 바보다 할 정도로 참 신앙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요? 진짜입니다. 이게 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살아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제 집을 짓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 깊이 팝니다. 우리가 사실 집 짓는 것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김지수 장로님이 아마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까? 간혹 보면 말이죠. 아파트 짓는 데 보면 막 땅을 깊이 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왜 땅을 깊이 파느냐?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깊이 파야 된답니다. 깊이 파지 않으면 높이 올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네.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딱 결심을 하면 신앙의 집을 근사하게 막 높이 짓기 위해서 주초부터 막 제대로 놓기 위해서 막 깊이 파는 거예요. 성도님들 깊이 파는 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참 무더위 속에서 교회 나오려고 말이죠. 이렇게 또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걸어오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힘듭니까? 그래, 이 날씨 속에서 그냥 집에서 말이죠. 그냥 편한 복장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편할 건데,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에 가게 열어가면 돈 더 벌 수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도 그러합니다. 깊이 팝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충 한다라는 말이 있죠. 성도님들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충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대충 하고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집을 짓기 위하여 깊이 파고 주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네, 성도님들 이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진을 빼야 합니다. 혈기를 빼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악된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요일에 기도회를 가야 한다.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다.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성도님들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날씨가 좀 덥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한다.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간혹 우리는 기도회 대신에 다른 것들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운 날이나 많이 추운 날에 이제 제가 기도회 마치고 다 정리하고 집사람하고 내려가면서 간혹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기도회 나온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당신이나 나나 뭐 나는 목사고 당신은 사모께네 이 기도에 나왔지만은 이 더운 날, 이 추운 날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정말 신앙 대단하다. 참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육신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힘이 큽니다, 성도님들. 어떤 때는 말이죠. 야, 우리 내 속에 어떻게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겠죠.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데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 참되게 하는데 헌금 생활도 하고 11조 생활도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귀가 장난질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과 미혹, 마귀의 장난질 속에서도 이겨내어야 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님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이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마귀가 조금만 장난을 쳐도 넘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조금만 미혹을 우리에게 집어넣어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보면 말이죠, 진중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식의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박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의 배부를 찌릅니다. 그러니 내 고집이라는 것,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서 희죽희죽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중하게 서야지요. 말씀의 칼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25절, 27절에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성도님들, 이스라엘 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면 말이죠, 보통 한 400mm씩 한꺼번에 확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비가 안 와서 계곡으로 되어 있던 그쪽에 쫙 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창수라고 그러죠. 탕류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불어서 넘쳐 흐르는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 것 같고 예수님은 언제까지 안 오실 것 같고 세상 것은 언제까지 안 올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비가 내리는 데가 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 그 신앙의 집이 그 강물을 만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지은 그 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듣고 어떤 때는 참 바보 취급도 당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내 신앙의 집이, 내가 지은 이 신앙의 집을 다음에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라는 그 일종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요. 내 죄악된 육신을 치고 내 정욕을 치고 내 속에 있는 참 완악한 것들을 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음에 우리 신앙의 집,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초라한 초가집 같은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나름대로 짓는다고 참 주님 고생도 좀 하고 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게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신앙의 집 짓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하여 참 애를 썼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 신앙의 집을 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집을 보여야 하기에 더욱 힘내셔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도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서 항상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이 신앙의 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